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와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세상을 큰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장은요, 크게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개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애통한 것, 통곡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4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닷속 깊숙이 던져 넣으면서 바벨론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큰 권세를 받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외칩니까? 반복해서 이르기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내려와서 바벨론이 무너진 그 사실을 반복해서 확증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을 보니까요, 무너지기 직전까지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천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였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드웰링이라는 표현도 쓰고 홈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귀신이 편안하게 거하는 집, 하우스 차원이 아니라 홈, 스윗 홈으로, 귀신이 아주 평안하게 사는 스윗 홈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영어 성경에서는 소굴이라는 뜻의 홈트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홈이요,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과 짐승들이 모여드는 소굴로 바벨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바벨론이 굉장히 화려한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어떠하다? 귀신과 더러운 영의 소굴로서 존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요, 바벨론이 한 일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벨론이었다. 두 번째로는요, 땅의 권력가들, 왕들과 더불어 음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상인들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보니까요,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엄청난 사치로 부하게 했다. 그러니까 excessive luxuries를 해가지고 아주 지나친 극도의 사치스러움, 바벨론이
극도의 사치스러움으로 땅의 상인들로 하여금 부를 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떠한 곳이었냐라고 하면 상인들에게는요, 부를 쌓게 만드는 부의 아이콘이 되었던 겁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나요.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쥘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와 문화의 아이콘이었어요.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이 존재로서 바벨론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도요, 사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요, 힘있고 아름다운 것을 원해요. 그렇지요. 예, 외적으로 아름답고 힘이 있는 그러한 세력들, 사람들, 문명을 원합니다. 근데 그 위면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노예로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보잖아요. 겉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한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착취와 억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이면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또 다른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이 전부가 된 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이 하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의도하고 진행하는 방향에 맞춰서 세상을 운영하다 보니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꿈을 가지고 이 삶을 바라보고 진행하는가,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다, 누구도 희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깃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생기고 예쁘고 조건은 잘 갖춰졌는데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가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체도 그래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공동체 이 조직 내에서의 대표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또 회사를 경영하고 학교를 또 보살피고 있는가, 교회를 살피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바라보고 진행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 혹시 아신가요? 철학자신데 그분이 어떠한 강연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무엇일까? 교회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평생 고민한 문제입니다. 평생 고민한 문제인데 교회는 좋은 인재를 배출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100%, 1000%, 10,000% 공감합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담아주신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그 사람을 빚어내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을 해야 해요. 교회가 숫자 늘리고 또 예배당 환경 넓히고 뭐 여러 가지 갖가지 막 행사를 해서 뭐 사람들에게 막 정평이 나고 이름 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요소에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잖아요. 각광을 받는 위치가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혀버린 그런 자리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에 의해서 평가를 해요. 돈이 얼마냐 그것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누구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갖지 못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다. 내가 평생토록 배우고 익힌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삶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짜리다. 나는 얼마짜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의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짜리야. 내 일 가지고 나는 하늘의 상을 쌓고 있다는 그 의식으로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더 큰 상을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은요 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금수 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없습니다. 다 갓난 아이로 벌거벗은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갈 때 여러분 정말 쥐고 저승 가서도 그거 써먹겠다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것,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겠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갖게 되면요 시험이 들어요. 올무에 걸려듭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파멸과 결국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서 1만 가지 악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만든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돈을 위해 무엇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돈의 세상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취하여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100번 1000번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며 있어요.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자기 인맥을 자랑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능력을 힘입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알아서 섬기는 것이 진짜 크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야기한 바벨론은 어떤 것이었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영들이 집처럼 편히 거하고 있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극도의 사치스러움으로 떠들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돈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되고 운용이 되는 돈의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권위 있는 천사 이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me out of her, my people.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해요. her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의 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몸담아 계속 있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딱 이 성경 한 구절입니다.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또 뵈러 가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성경 구절, 읽었던 이 구절을 예쁘게 할아버지 눈이 안 좋으시니까 크게 기록해라. 그래서 할아버지 그 TV 좋아하시니까 TV 보시는 그 위에다가 그거 붙여놔라. 아버님이 지금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이 사진이고 편지고 다 붙여놔요. 벽에다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형리도 갖다 드리고 그것도 갖다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 연세가 점점 더 많아지시니까 점점 약해지셔요. 작년만 해도 천국 입간디 지역 입간디 그러신 것 같더니 이제는 좀 더 귀가 정말 약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소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셔야 한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봐도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성경 구절 크게 적어놔가지고 우리 없을 때 할아버지가 계속 보게끔 하셔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멸망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드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멸망의 형 집행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실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일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 사람들 막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미 사형 선고 떨어지고 집행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부러워요. 내가 그렇게 갖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배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당신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5절부터 우리 7절 상반절 갚아주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표현이요, fire up to heaven,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쌓였다라는 거예요. 네? 죄가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그렇게 쌓여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죄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늘에까지 그 쌓은 죄를 다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준 대로 주고 행위에 갑절을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되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했고 사치스럽게 했든지 이제는 그 사치와 영광을 행하면서 벌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해 고통, 애통함으로 철저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벌거벗은 듯이 적나라하게 우리 모든 걸 다 아셔요. 여러분, 그거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했잖아요. 기도와 구제와 금식,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사람 앞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식으로 어디서 뭘 하는지 하나님이 전부를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상 주시도록 칭찬하시도록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복수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누가 감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영광을 누리고 어떤 사치를 누리고 살아가든지 간에 바벨론의 미래는요, 고통,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의 영광과 사치는 감히 생각도 못할 고통과 애통으로 가득 찰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성령과 멀어지고 육체가 돼버리면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성령 음성 안 듣고 성령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포기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가는 게 익숙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요. 시대도 그렇고 이 세상 전체도 하나님께서 그 범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죄, 그 불순종, 그 패역함에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손을 두시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물로 멸망을 당하고 불로 심판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악할까? 더 타락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가 그 시대보다 더 영적으로 안전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멸하셨는데 그곳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 상태가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살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 8절 그 후반부터 읽어보겠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요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교만이 패망의 선봉, 멸망의 앞잡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은 교만했어요. 누구도 내 이 평안과 이 사치스러운 영화로움을 거둬갈 수 없다. 지금 오늘의 이 영화와 사치스러움이 내일도 있을 것이고 모레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 하루 동안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임하더니요. 그게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9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고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자, 그리고요 11절부터 보면 또 누가 등장하죠? 11절을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9절 10절에서는 누구요?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의 멸망을 슬퍼하잖아요. 자, 그러더니 11절에는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슬퍼하지요. 왜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리고요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불을 쌓은 이 상품의 또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지요. 그렇죠? 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중반에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또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한탄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가 지금 등장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와 음행하던 왕들이, 두 번째로는 상인들이, 또 15절에는 상인들 중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상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선장과 또 선객들과 각처를 다니는 선원들과 바다에서 생업을 일삼는 사람들, 그들이 전부 다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슬퍼하는 내용을 보면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일단은 바벨론이 불타는 걸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자기는 그런 거 안 당하기 위해서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사는 얘기가 뭡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우리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이 사들였던 거, 바벨론에서 또
또 판매됐던 것들, 그 물건들을 다 얘기하는데 생필품이 아니라 전부 사치품, 향락품들이었어요. 그 물건들이 전부 다 이제 다 타버리고 바벨론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처럼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더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없어져서 자기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 이 땅에서 경제활동하는 것, 안 굶고 배 안 골고 살아가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어요. 하늘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모든 꿈이고 관심이고 소망이었는데 바벨론이 후라당 멸망해버리니까 그것을 못하게 돼서 어찌할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낫게 사는 것, 하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애통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거예요. 네. 나라가 막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지금 세계가 전쟁이 나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전쟁 나는 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땅에서 더 못 살까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까봐. 아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 환율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경제로 맞물려서 한 나라의 경제가 전 세계에 다 타격을 미치는 이 경제의 한 공동체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뭘 들었습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지요.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리고서요, 이제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검거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유흥이, 향락이, 그리고 음악이, 노래가,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예 없어요. 그리고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 세공업자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생산하는 것, 판매하는 것, 물건이 안 만들어지는데 뭘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의 경제적인 활동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맷돌 소리가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한다. 맷돌 소리를 통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곡물을 가공해가지고 그것을 또 양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하잖아요. 그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등불빛이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빛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문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바닷속 깊숙이 던져져 가지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아.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버리게 됨으로써 바벨론에 있었던 그 좋았던 일들, 그 대단했던 일들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있어 왔던 것,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순간에 사라져서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제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처음 세상,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 패하신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총동원이 된 정점에 이르는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해요.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만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의 정점의 세상이 마침내 역사의 끝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진행해왔던 이 타락한 음란한 이 세속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죄사함 받지 못한 그 모든 문명이 다 사라지고, 인생도 사라지고, 마귀와 함께, 음부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제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상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 괴롭혔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예루살렘과 대조를 이루는 이 세상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경제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 세상 속의 이면에는요, 끝까지 간 타락이 있었어요. 사치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성도의 의로운 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결국 한순간에 딱 멈춰버리더니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마무리를 지어버리신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없이 화려하고요, 더없이 편리하고요, 더없이 즐거워 보이는 세상인데, 그 이면에 무엇이 들어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사무친 바벨론의 죄,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마침내 보응하신 날이 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외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애타게 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날을 예수 믿음으로 사는 주 안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